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는 영국 교회가 자랑하는 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 두 설교자입니다. 한 번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 두 분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티 템플 교회는 약 2,0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당을 떠나면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역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야.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타베르나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래야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드릴 때 감정은 뜨거운 것처럼 보이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또 지금 간증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담겨지는 마태의 간증은 비록 짧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간증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 마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사회제도에 비추어 볼 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는 세리와 항상 짝이 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세리 이꼬르 죄인이라는 등식입니다. 허가낸 도둑놈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당시 세리는 허가낸 도둑이었습니다. 로마의 세제 정책은 식민지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식민지에서 직접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민지 사람들을 세리로 임명하여 그들에게 청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청부를 맡은 세리가 얼마를 거두어 들이든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부과한 세금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5만 불이라고 하면 세리는
2배가 되는 10만 불을 거두어 들여 로마 정부에는 5만 불을 바치고 나머지 5만 불은 in my pocket,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 비친 세리들의 모습은 로마의 앞잡이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마태가 그랬고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세리들을 창자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러 세관 앞으로 오셔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마태를 죄인으로 부르러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범죄의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마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디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때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내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앉아야 합니다. 앉은 자리를 잘 구별해서 앉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세관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 하지만 마태는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알페의 아이들 레위라고 했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의 레위라는 본명으로 보아 그의 가문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레위 지파에 속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하는 레위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자복음인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보다도 구약 성경이 더 많이 인용되어 있고 구약의 제사법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가 구약 성경에 박식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아니었다면 마태복음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세리가 이처럼 구약 성경에 박식했을까? 그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운 것이고 성경의 제사 의식도 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월을 잘못 만나 로마의 식민지에 태어나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할 마태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가 되어 세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라는 직책을 가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태가 세리가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레위인 마태가 세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던 황금 만능주의에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가 만능이라고 착각하였던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된 도둑놈입니다. 당시 세리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지어졌는데 법적으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자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돈을 끌어모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맡은 이 가버나움 세관은
마치 계란의 노른자위와 같은 자리입니다. 가버나움 위치상 다메섹과 갈릴리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이며 동북쪽에 수리아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잇는 해상과 육상의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과 육상으로 운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앉아 있기만 하면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입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에 흠뻑 젖어 있던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야단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그만이다. 마태는 그 돈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민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레위 족속이라는 자긍심도 버려야 했습니다. 더더욱 가장 중요한 신앙도 버려야 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지닌 가장 나쁜 점은 종종 그것을 얻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의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신앙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마태는 돈과 하나님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전전긍긍하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역자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그런대로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몽유병처럼 밤에 일어나 방바닥을 벌벌 기며 목사가 돼야 하는데 하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찾아와 상담하여 신학교를 추천해서 그 교단에서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그랬을 겁니다. 돈은 잘 벌려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늘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 전전긍긍하는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범죄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죄의 자리는 아닙니까? 혹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생활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태는 치료가 필요한 병자였던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또 13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12절과 13절에서 죄인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그러면 먼저 멸망을 생각합니다.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보실 때 병든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죄인을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치유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태는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직책, 목사, 장로,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직책들은 우리가 주님을 규모 있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죄라는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신 그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가서 마태를 툭 치며, 아니면 마태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혹은 마태를 손가락질을 하시며 가리키며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물론 이미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마태를 찾아가 세관까지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즉 지나가시면서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마태가 일어나 주님을 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관에는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와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관을 지켜주는 로마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어느 누구도 세리를 못 믿었기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리냐고 따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 마태는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일하던 세관은 절대로 조용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이고, 지나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관심을 쓸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란한 가운데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초청에 궁극적으로 보면 마태 한 사람을 향한 초청이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공개적인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마태에게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그야말로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에 단 한 사람 마태만 벌떡 일어나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들을 끼는 사람이었고 늘 주님의 부름에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에 적고 있는 자기의 간증문입니다. 즉 마태의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에 대하여 쓰여 있지 않고, 또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면 이 좋은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태의 마음에 일어났을 그 짧은 순간의 갈등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겠죠. 그저 짧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미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욕심에 가득 차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한마디에 금방 일어날 사람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서였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이 있는데,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이 너에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 이것을 모두 정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은 까닭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감히 죄인 세리 마태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준수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또 이 청년은 세상 문제가 아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더더욱 잘한 일은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미 계명을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매국노라는 손깍지를 당하던 마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도 마지막 한 가지에 맡겼어요.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돈이냐 예수냐 할 때 이 청년은 돈을 택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택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택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가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한 가지, 이 청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마태는 물질보다 영생을 택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한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프랑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독일계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까지 4가지 박사학위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가지 박사학위를 얻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스위스 바젤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주 편안히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를 통해서 통틀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슈바이처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늘 갈등과 번민 그리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여건들을 허락하실 때는 보다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위한 큰 봉사를 하라고 나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갈등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갈등과 고뇌에 속해 있을 때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던 동문으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병이 들어도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을 뿐 아니라 학교가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옛자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이 소식이 바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아프리카 가봉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루는 대학에서 같이 교수를 지내던 동료 한 명이 찾아와 슈바이처를 측은한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생활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때 슈바이처가 자기의 손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는가? 그거야 자네 손이지. 그때 슈바이처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야. 이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네 보기에 나에게 동정이 갈지는 모르지만 절대 동정을 하지 말게. 나에게 일이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기쁜 일이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